두 번째 시간은 이제 성소의 등유인 순수한 또는 순결한이라고 번역했는데, 감람류와 전제물, 관제라고도 하는데 전제물인 최상급의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거름이 나지 않는 순결한 감람기름 등유와 최상급의 포도주를 값없이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다 돼야 되겠어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바람은 네 말로 이제 상징도 되죠. 이것은 모두 어떤 천사들, 영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에 검은 말, 흑마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가져다 주는 천사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마지막 한 일의 그 기간을 이루는 예표에서 볼 때 엘리야의 때와 엘리사의 때가 아주 혹독한 기근이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한일회가 실현되는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근이 있는 때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야 뭐 지금 농사법이나 수산업이나 모든 게 다 발전해 가지고 나무 돌아가서 걱정이지 뭐 물품이 없어서 걱정은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혹독한 기근이 왔다라는 건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진리 말씀을 혼잡하지 않은 온전한 진리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로서,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리며 여기로 저기로 다니면서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데 먹을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을 음식도 없고 구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게 상징이 되어져 나와 있죠. 그렇게 혹독한 기근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코지를 하지 말고 보존을 해두는 말씀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뭔가를 지금 이제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4장에서 말할 때는 이 순수한 감람기름을 금기름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에는 자연빛, 햇빛이나 달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항상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이게 등불을 밝히는 거죠. 장세기 시작에도 전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도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는 저녁이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광명한 새벽별로 오니까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성경이 계속 말하는 개념이에요. 레위기 24장 1절로 4절을 찾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만을 내가 강조해서 읽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지금 열처녀 등불 간검하는 얘기는 불 켜기 위하여 감람기름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출애굽기에서는 순수한 기름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순결한 기름이다. 이 말은 섞인 것이 없는, 저 거름을 내지 않는 등유를 말하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을 대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소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에는 혼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혼불이 켜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신앙 양심, 영의 중심 기능인 신앙 양심 등잔이 심지와 기름을 잘 연결해 가지고 딱지가 앉지 않고 잘 기름을 빨아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 거죠. 등이 아무리 등을 깨끗이 씻어놔도 등잔에서, 실제로는 등잔에서 불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등잔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등 깨끗이 닦고 나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영이 청결하고 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그리고 나서는 등도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표현할 때는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희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고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이게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은 7 눈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과 눈은 같은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은 곧 눈이다. 이게 무슨 눈? 마음의 눈이다. 이게 마음의 눈. 마음을 밝혀주는 눈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 혀들쯤에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지난번 번역에는 간검할지니, 이번 번역엔 정리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은 손질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같은 말이죠. 사실은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간섭해 가지고 딱지 앉으려고 그러면은 군더더기 해서 늘어붙으려고 그러면은 띄어내지 아주 바늘로. 그리고 심지가 타서 밝은 불을 비춰지지 않은 심지 꼭지가 타가지고 굳어지면은 딱딱해가지고 불이 점점 꺼지죠. 아무리 기름이 좋아도 또 그 심지 꼭대기를 잘라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이 기름을 빨아 올려서 불을 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근본은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항상 새롭게 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 1 흰을 더할지며. 참 여기에는 이게 전제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전제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이상을 보고 나서 20년 만에 베델로 가서 다시 제사를 드렸죠. 그때 전제를 드렸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이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이제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즉 나실인으로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게 드려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주님 앞에 전제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셈족은 이제 제사에 지금은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그건 국상이나 혹은 사회장으로 치러야 되는 그 거물급 인사가 죽으면은 상청에서 출상을 할 때 관을, 지금은 이제 차로 실는데 옛날에 이제 상여에다 실기 바로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리죠. 상여 앞에. 그런데 거기 보면 꼭 술을 따라서 드리죠. 술 따라서 이렇게 제사하잖아요. 떡이 이분이 다 상 이렇게 차려놓고 나서는 상여 발인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일러서 전제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술을 따는 거예요. 그건 이 전이라는 것은 붓는다는 뜻이에요. 붓는다,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드리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관제라고도 하는데, 관이라는 말도 그게 부을 관자예요. 붓는다 이거예요. 붓는다. 그런데 제일 좋은 술을 이렇게 따라서 드리는 거게 전제예요. 자, 레기 23장 13절,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 1 흰을 쓸 것이며 그랬어요. 전제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여기는 관제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전제였었어요. 이것도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여기 붓는다라는 것이 관이라는 뜻이에요. 전제할 때 전, 그게 붓는다는 뜻이에요.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관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 것으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제사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는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의 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전제를 드리는 거단 말이야. 야, 맹세를 실현해야지. 이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면, 구약 시대에 아합과 음녀 이세벨의 악행과 만행이 극에 달할 때와 후대에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어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감남유, 곧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유니까 영이죠. 이제 진리의 영이에요. 영과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음료의 잔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지요. 그거는 그냥 혼탁한 포도주죠. 그러니까 음료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음료도. 그런데 음료의 잔에 있는 것들을 마시면 사람이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게 누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이제 구약 성경은 맑은 포도주다 그랬는데,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의 영을 과부집에 공급하셨듯이 계시록에서 극한 기근의 때라도, 이것은 마지막 한일의 때는 극한 기근의 때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식물이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계시록에서는 특히 감람류보다는 강조점이 포도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인용해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여기로 와서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돼 있죠. 값없이 산다고 해놓고 나서는 값없이 산다고 했으니까 그게 산다는 말이 세상사처럼 무슨 돈 주고 뭐 사는 얘기가 아니라 값없이 사는 얘기니까, 이것은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는 파는 입장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사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섞인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큰 관점과 때에 따라서 하시는 일과 이런 것을 너무나 자신의 속에 딱 체계를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미혹을 해도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 거죠.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지만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중이었던 바울 형제님께서 부어드린 관제와 야곱이 맨 먼저 그 관제를 드린 사람이었죠. 지혜롭고 순결한 마리아 자매님이 부어드린, 붓는다는 뜻이에요. 전제 관제 이 말을 하면 향유가 성경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함께 이상을 깨달아서 신천지의 해가지고 또 이만희 집단인가 그럴까 무섭네. 신천지의 신세계를 통치 지배하시는 대주제로 등극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신부성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영광을 함께 얻는 신앙을 추구하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께 대리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새 왕이 등극하는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변이 일어난 일이 아닌다면은 항상 부왕이 상중에 대관식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큰 잔치를 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아버지 왕이 돌아가셔야 아들 왕이 등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이라고 뭐 어마어마한 잔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조상중인데, 상중인데 나라에 왕이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등극은 해야 되잖아요. 출장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아버지 시체 이렇게 모셔놔두고 왕으로 등극하는 입장이니까 아무리 기뻐도 기쁜 내색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세상에서는 대관식을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아들이 장가들 때 대관식 때 최고의 잔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와는 반대인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생각도 해봐야 되고. 자,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신부성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영광을 함께 얻는 신앙을 추구하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께 대례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관제를 드리는 것이죠. 아까 바울사도가 그 얘기했죠. 내가 관제와 같이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평상시에는 관제로 드려지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다가 이 생을 떠날 때 관제를 마무리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제를 처음 드리고 나면 나시린으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헌신의 기간이 차면 완전히 자기 자신의 생명 자체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관제 제사라는 것, 전제 제사라는 것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관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고, 떠날 때 완전히 나 자신의 생명을 부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성경의 표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극한 기근 시에 생명의 말씀으로 가루통을 채워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 그릇을 채워주신 주님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에만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죠. 오늘 또 여전히 극한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루의 기름이,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릇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릇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또 여전히 살아서 역사되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라 그랬던 것이죠. 예? 남자가 봉사를 하는 문제만 성경이 다루는 게 아니라 여자가 향유를 붓는 것도 그것도 전제의 일종이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는 걸 준비하는 것이,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을 자기 장사 사실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향유라는 건 부활을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헌신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기 때문에 여자가 전제를 드리는 것은 옥합을께서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바울 사도가 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서약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헌신을 하고 생애를 마감을 하는 마무리 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에게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는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멸류관이 누구냐면은 자신이 가르치던 형제 자매님들이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멸류관이죠. 이건 다 상징이죠. 그런데 날마다 속만석이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내는 멸류관이 아니라 왼수덩어리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대로 또. 그건 수욕을 당하는 거죠. 아내가 실행을 해서 동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그 동네 못 사는 거죠. 그 아내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서 떠나서 살아야 되는 일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건 이제 자매들의 이름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자매님들인데도 좀 생각이 서로가 좀 달랐던 것 같아. 이런 권면이 있는 거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건 유오디아와 순두개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봉사를 하는 것도 자매님들은 좀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시기 질투를 아마 하고 경쟁적으로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야곱이 아내들이 서로 경쟁을 하죠. 서로가 시기하고 상징이죠, 그거는. 그게 뭐 이제 자기 자식 더 많이 낳아가지고. 그런데 뭐 이제 여기 이제 유오디아가 앞에 나왔어요. 유오디아는 전도를 잘하는데 순두개는 전도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겠지, 말하자면. 야곱의 아내들로 상징을 한다면. 그러면 전도가 잘 안 되면 화나잖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글레멘드는 이건 이제 라틴어로서 이건 남자 형제예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면류관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또 그들을 맡은 글레멘드와 동역자들, 반드시 성경에는 남자 여자가 짝을 항상 이게 짓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 머리를 드는 몸의 구속을 받은 영혼들이나 짐승의 때에 죽은 신자들은 신부성 앞에서 사람 전사들에게 금갈대 청량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진주문을 통과해서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지 못 받을지는 믿는 사람이라 해서 다 거기에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금갈대 청량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므로 이 생에서 혼잡하지 않은 순수한 진리를 얼마나 구비하였고 말씀을 경험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취하여 온전케 된 여부를 검증받는 것이다, 판단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되 그날이 이르기 전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세상에 다시 나아가 증언하라는 사명을 받은 대언의 영들인 일곱 눈들의 외치는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걸 구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사를 안 구하느냐고. 그건 나중에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걸 구해야죠. 먼저 바르게 구할 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이거는 큰 성 바벨론에서는 도망하여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외치는 그곳으로 가서 주의 증인들과 동역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얻어먹고 그 영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의 장자교회, 후사를 낳는 교회는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이 됐죠. 우리의 어머니죠. 장자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이기는 자들로 양육을 받고 짐승의 때인 악한 날이 이르기 전에 데려감을 받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건 차라리 전제로 부어서 나시린의 봉사를 하다가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떠날 때 자기 생명을 주님이 받아주시면 주 안에서 드디어 자기 일을 마치고 쉬러 들어간 거죠. 편안히 쉬다가 부활 때를 맞아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구원이죠.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큰 환난의 때 전에 데려감을 받아 주 안에서 쉬다가 예언된 부활 때에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불꽃 천사들이 되어, 이 불꽃 천사들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내 형제들이다 그랬죠. 여기 앉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는 이 형제라는 단어 하나만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평신도들은 형제자매고 자신들은 레인이라고 이런 사상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우편 양들과 좌편 염소를 판단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타는 구원의를 큰 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 이 구원의라는 말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충분히 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재능대로라고 했죠. 재능대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준다 그랬는데 이게 힘, 능력 그런 뜻이에요. 권능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많이 맡은 자가 있고 조금 덜 맡은 자가 있고 또 그 힘에 맞도록 맡긴다는 것이죠. 이제 나두한 형제에게는 나두한 형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기는 것이지 수십만 명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난 그거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아예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 재능이 그런 재능이 아니니까. 나한테는 그냥 1달란트 맡긴 것이 그것도 맡긴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거 1달란트도 감당 못해서 지금 찔찔매고 있는 중인데 뭐 2달란트, 5달란트 욕심만 낸다고 되냐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기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많이 맡으면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많이만 맡아놓고 감당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맡아가지고 넉넉하게 감당하는 게 낫죠.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저에게는 많이 맡기지 말고 조금만 주시고 그 대신 감당은 넉넉하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많이 맡게 나한테 많이 맡겨주시라고 해놓고서는 감당 못하면 안 맡은 것만도 못하잖아. 자,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건 이제 금제단에 향을 사르러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름 즉 감람류 순수한 순결한 감람류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떡도 가지고 들어가야죠. 네, 떡그릇도 참 그 양손에다 한 손에는 떡그릇 한 손에는 기름그릇. 이 제사장이 항상 제사장은 손을 채운다는데 위임한다라는 말은 손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양손에 한 손에는 떡 한 손에는 기름이 딱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상에다가는 어제 진설해 놨던 식은 떡을 가지고 온 그릇에다가 옮기고 지금 새로 구워서 가지고 온 더운 떡을 진설을 하고 그 다음에 향도 가지고 가야 돼 또. 그러니 제사장 들고 가는 게 너무 많아 아주. 그런데 뭐 향은 무거운 건 아니니까 떡그릇 한쪽 구퉁이다 이렇게 놔도 되고 뭐 하니까 그건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기름그릇도 금제단 앞에다가 놓고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이죠. 떨어지게 생겼다. 내일 아침까지 이 불이 안 가겠다 싶으면 기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딱지를 띄어야 되고 심지도 딱정이 앉아가지고 끝에 그렇게 하면 불이 박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한꺼번에 씩 긁었다가는 불 꺼져버리니까 지혜롭게 조금씩 정성스럽게 해야죠. 잘못하다 심지도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고. 나도 형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은사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형제님한테 나 상처받았다고 했었는 거 보니까 이 은사가 별로 없는가 봐. 그런데 나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이거 정리는 하기는 해야지. 지난번에 뭐 그거 정리를 조금 확실하게 해야 된다 했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가서 뒷소리 했었고 말이야. 그럴 줄 알았느니 몰랐느니 뭐 했었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좋으면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심지도 돌봐야 되고
등잔 꼭대기 분도덕이 붙어가지고 쩔어붙었으면 그거 조선에서 띄워줘야지. 그걸 보고도 에이 그냥 적당하게만 알아서 하라고 뭐 아유 잘 알아서들 하시라고 이래버리면 그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양만 양육만 공급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나중에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당연히 양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급 말씀 먹이는 그것만 자꾸 좋아하면은 저 세상 목회하는 세상 교회에서 뭐냐 저 대가리통만 커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을 온전케 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말이야 뭔가 낡고 군더더기가 지금 늘어붙어가지고 있다. 그런 찌든 생각 버려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하고 증거를 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걸 반항을 하고 그러면 되냔 말이야. 그런데 또 이런 것도 다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또 때에 따라서 벌어지고 지나가는 거야. 나야 이미 성경의 지시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나도 인간적인 말로 좋은 말로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인간의 말이라는 건 영혼을 세우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내가 세상 사람도 아닌데 나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닦아 세우고 세울 때는 딱 세워야 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고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아이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 야, 그래서 항상 등불을 손질할 때 분향도 겸해서 하고 떡상에 새떡도 진설하고 하는 것은 항상 성소 제사라는 건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은 나부터도 그렇고 이 간검을 잘 해주지 않으면 새로워지지가 않아. 자꾸 굳어지고 찌든 그 완악해 질 수가 있는 거잖아. 거기다 대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을 받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교만해질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 교만하면 은혜의 성령이 소멸되면 불이 탁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를 못하게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영적 교만이 세상 교만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등불이 꺼지는 건 다 교만 때문에 꺼지는 것이거든. 그러고서 나태하고 느슨한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이 막 군더더기가 막 늘어붙어가지고 찌들어 버리면은 그거 떼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요, 그게. 자, 열 처녀가 이제 다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할세 그랬는데 준비를 한다 그랬는데 이 에코스메산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음 눈인 영을 정렬시키다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사전적인 의미이고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게요. 영을 어떻게 정렬시키냐 이거예요. 정렬한다는 건 질서대로 순서대로 딱 줄을 세운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뭔가 막 굳은 결심을 하고 이렇게 달라드는 거 보면 왜 양면에다가 쌍심 지키고 댕겨 이러죠. 눈은 불이잖아. 눈에서 불 나가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쌍심 지키지 말라고 이러지. 아니 쌍심 지키라고 여기 달려있는데 어떻게 쌍심지를 안 켜. 그건 아니다 하고 영이 강할 때는 쌍심지에서 막 불이 나가는 거지 뭐. 상대방이 그 위압을 딱 당하는 거지. 야, 지금껏 불을 밝히던 등불 심지의 까맣게 탄 부분을 잘라내고 순수한 감람유를 등에 부어줌으로 심지에 불을 돋우어서 구약성경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7 촛대를 간검 손질하는 율법을 실현하는 것은 매번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뜻이다. 예,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를 목양을 할 때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는. 좋게 좋게만 해서 사람만 많이 불러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얼마든지 나도 이게 이번에 내가 이걸 강력하게 하면 분명히 큰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텐데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더 잘 알아.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뒷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해주고 싶지. 그런 여기까지 올라오거든. 사람이라는 상황이 보면 좋게 말해주고 싶은 이것이 올라오지.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다독거려주고 자꾸 그걸 잘하면. 문제는 등불을 간검 손질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슬기로운 처녀들은 능숙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처녀들이죠. 제사장의 직무를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금기름 준비가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가 금기름이 준비되는 과정에서는 자기도 산 거 아니요. 그게 기름을 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치는 일도 해야 된다. 군더더기에 들어붙은 거 떼어내는 일도 해야 되고 베낼 건 베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을 순종해 가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나 그게 기름을 값없이 산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값없이 사는 거잖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섯 처녀들은 자기 등불을 다급할 때 자기 스스로가 간검할 줄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금기름 부어주는 종을 보내서 금기름 부어주려고 그러면 기름만 부어주시면 되지 왜 딱쟁이까지 띄려고 그러느냐. 딱쟁이는 내가 알아서 뛸 거라고. 자기가 자기 딱쟁이 띄워줘요 안 띄워줘요? 그게 되는 소리야. 그게 사명을 맡은 종이 그걸 엄격하게 딱 분리할 거 분리하고 이건 아닌 건 아니다, 이건 아닌 거다라고 해줄 때 믿음으로 그걸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지. 자기가 그런 것을 사보지 않은 사람은 값없이 사는 거지만 자기가 산 적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다급할 때 자기 등불 꺼져가는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계시록 3장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불로 연다는 금도 사라 그랬죠. 안약도 사라 그랬죠. 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이거. 값없이 사라는데 어떻게 그냥 세상사처럼 이렇게 돈 내고 이게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믿음으로 취하라 그 말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가 뭐를 가르치면 아멘, 나를 도려내고 나를 아프게 하고 하는 말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훈련돼야 된다.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순종을. 불순종에 길들여진 사람은 등불을 간검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